성경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렇게 가끔 생각이 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년 전에 이게 어떤 직장인 선교회에서 이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으면서 원문에 암송을 하는 원문에 있는 아주 첫 대목에 있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당신을 부르신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훈련 속에서 하던 말이지만은 저는 가끔 그 얘기를 생각을 하면서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말이 나오기도 무섭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 이런 논리에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늘 밤 내가 정말 내 생명이 끝이 난다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은 아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른 대답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마음 또 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글쎄요, 조금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모자란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실한 말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의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뭔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밤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능력이 어디에서 올까요? 유일한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무엇을 의지하냐면 내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뿌리의 공급함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 행위를 고쳐서 훌륭하게 연습을 해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좀 알았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큰 성경 안에 흐르는 큰 흐름이 있는데, 그 두 가지의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많이 듣던 얘기기는 하지만은 그 말 속에는 굉장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시작이 너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나가는 모든 시작이 주님 안에 거함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나에게 좀 자유를 달라고.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어디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좀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에게서 내가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직장에서 내가 자유를 얻기를 원한다고. 어쨌든 우리들은 뭔가 그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갈망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참 나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등지고 나올 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밤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등지면 밤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이 뭐예요?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예? 잃어버린 마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뭐야?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쭉 그렇게 나가면서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뭔가 자유를 외치고 나가면서 자유하기를 바라는데, 그 자유를 외치는 마음 속에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니까 놔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사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어둠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에요. 자, 피조물들인데, 이 피조물들이 피조된 사람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이 피조물의 모든 근원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근원이, 창세기에서 보면 그 사람이 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그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가 뭐였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인데, 우리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은 가인의 제사가 너무 정성을 들이고 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인은 농사에 진 그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농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농사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는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인 자신이 무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에서의 사람의 그 생각의 중심에서 보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할 때? 나의 최선을 다하는 거, 정성을 다하는 거. 그리고 내가 뭔가 애를 많이 쓴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어때요? 아벨은 한 마리의 양의 새끼를 갖다가 죽여서 그 양의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이 아벨의 제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정성도 없고, 이거는 어떤 노력도 없고, 애씀도 없고, 행함도 없고, 행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이 두 가지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구원받고 내가 이만큼 자랐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 스스로는 매일같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만큼 올라갔느냐, 내가 몇 계단이나 올라갔느냐, 한 300계단쯤 올라갔느냐, 그러면서 300계단쯤 올라갔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또 구원을 못 받은 분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노력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정성을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뭐가 이상하냐면 이 제사를,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이건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학문에 맞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어떻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그 양의 새끼 한 마리 갖다가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화도 날만 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어요. 이 무서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들 심령 속에도 우리의 선함을 추구하는 그 선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정죄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논리를 가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 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1년 동안 수고해서 드린 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가인이 드린 것은 땅의 소산이에요. 땅에서 난 곡식이에요. 근데 창세기 앞에서 보면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땅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했을까요? 땅을 저주했어요. 저주를 해서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며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마음을 줄 것이고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릴 때 뭐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시적인 감각으로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저주 가운데서 온 거예요. 저주 가운데서 온 거예요. 한 노예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주 가운데서 나온 그 식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의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살 수 있는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뿌리의 공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나의 뿌리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끝나면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좀 더 착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이 이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땠어요? 조금 더 내려오면 노아의 방주가 6장에서 나오죠. 노아의 방주가 나오면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정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그 반점을 표범이 그 반점을 흑인이 그 피부를 자기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부가 까만 사람이 얼마나 백인 세계에 가면, 미국 같은 데 가면 이 인종차별이 말없이 많이 이렇게 부딪혀요. 그런데 이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좋겠어요? 하얀 백인의 색깔이 좋겠죠. 그래서 까만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까만 피부가 희게 하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그 피부를 피가 나도록 문지르는 거예요. 자, 피가 나도록 문질러요. 피가 철철 납니다. 이제 그 까만 부분이 다 까져서 뻘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가서 조금 지나가면 도로 어떻게 될까요? 도로 까마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표범이 반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점을 표범의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두 내용의 성경을 생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는 당대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그 방주를 지었어요.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래서 방주를 다 지으니까 40주야간 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점점 물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작은 산이 묻히더니 그 다음에는 또 큰 산이 묻히고 그 다음엔 더 큰 산이 묻히고 모든 산이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 어디로 갔어요? 에? 사람 어디로 갔겠어요? 다 물속에 장사전바 되었죠. 전부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짐승도요. 다만 유일하게 남은 사람 있죠. 누구냐면 노아의 8 식구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방주에 있는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넣으라고 한 그 짐승만 거기에 살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어. 아마 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천국의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우리 기대하고 싶지요. 예, 기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다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으니까 이 8 식구만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 노아 방주를 끝나고 이렇게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노아 방주가 지나가면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이 뭡니까? 바벨탑이 하나님과 비밀이라고,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면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이 죄라고 하는 근원이 쭉 흘러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성경 안에 있는 얘기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다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 사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오리하고 닭하고 살면 아마 닭이나 오리가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수백 년, 수천 년?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제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점점 시간이 되면 뭔가 이게 바뀌어간다고, 변화해 간다고, 그래 진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가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다면 지금에 와서는 닭이 물에 가서 헤엄치는 닭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닭이 물에 가서 헤엄치는 닭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닭은 물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오리는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닭이 닭을 낳으면 닭이 되고, 닭이 닭을 낳으면 닭이 되고, 오리가 오리를 낳으면 오리가 되고, 오리가 오리를 낳으면 오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에게 죄가 들어온 피조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가 계속 흘러가면서 사람이 사람 낳고 사람이 사람 낳고 사람이 사람 낳는데 변화를 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흑인이 그 피부를 시게 할 수 있다면, 예?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이게 로마서에서 그 3장에서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 안에 치우쳐 갇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물이 있다면 어떤 물이겠습니까? 아주 시커먼 물이 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이. 우리들 마음속에 그 시커먼 물이
그 근원에서부터, 피조된 사람의 그 근원에서부터 쫙 흘러서 중간에 끝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고윰나무는 고윰을 열지 창감을 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도 고윰나무를 열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나 크게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굉장히 좋아질 것만 같죠?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속을 벗겨놓고 이렇게 속을, 그렇게 얘기하면 실례되니까, 모든 사람들을 까꿀로 세워놓고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놓으라고 한다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자, 우리 한 사람도 빼지 않고 우리 속에 있는 거 하여튼 거꾸로 들어서 다 쏟았어요. 쏟아놨어요. 뭐가 나올까요? 세상이 나와요,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랬는데, 이 세상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공부도 못하고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 막 속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세상이지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좀 얘기 좀 해봐요. 마음으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서울 시내에 있나요? 아니면 성동구에 있나요? 아니면 동대문구에 있나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이거 다 쏟아놓으면 세상에 큰 무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큰 무덤이 돼요. 놀랍죠?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근원을 쭉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 같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속은 뭐가 흘러요? 내 안에 미움이 흘러요. 야, 너 그때 그랬지. 내 안에 미움이 흘러요. 예? 뭘 구제를 한다고요? 구제를 한대요. 속에는 낚시질을 해요.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있는 것을 딱 낚시 바늘 하나 딱 던져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물기만 물어라.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 예? 잡아당겨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목사님들이 여기서 회개하십시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인이 아니에요. 이거 생긴 게 본래 죄에서 났고, 죄를 먹고 살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다 쏟아놓으면 엄청나게 큰 무덤이죠. 왜 무덤이죠?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 다 쏟아놓은 게 죽은 사람의 매장지예요. 매장지.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 옷을 조금 잘 입었네, 못 입었네, 돈 조금 갖고 있네, 안 갖고 있네, 이거 갖고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려고 해보지만 하나님은 안 통하죠. 하나님은 안 통해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행위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행위로 안 되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행위로는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참 저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그 예수님이 그 포도주 비유하시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돌로 만든 그릇 몇 개? 몇 개? 6개. 그렇죠? 그 돌로 만든 그 항아리 6개에다가 뭘 채우라고요? 물을 채우라고. 이 6개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사람이 지은 날이 6째 날 지었어요. 그래서 6개예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 안에는 사망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들어있어. 이게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셨어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으로서 어떤 선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떤 육신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자, 이제 옛날에 우리 정 목사님 그런 말씀 잘 하셨어요.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웅덩이 밖에 있는 사람이 건질 수 있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건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죽어서 큰 무덤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서는 저주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요. 자, 왜 이 예수님이 저주 가운데 오셨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저주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어떤 자리일까요?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 세상 죄예요. 세상에는 누가 살죠? 세상에는 저만 빼고 여러분만 사십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놓으면 세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덤이에요. 왜 무덤이냐면, 왜 무덤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세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받을 것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무덤과 같은 존재예요. 이게. 자, 이래요. 그런데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얘기가 나와요. 엘리사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선생님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죽어요. 요단강에서 선생님이 이제 승천을 하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권능을 갑절이나 달라고.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갑절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가요. 여리고성을 가는데, 여리고성에 딱 갔는데 처음이에요. 이게 엘리사가 이제 그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갖고 처음이에요. 여리고성에 가니까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하냐면, 여기는 물이 흐르는데, 여리고성이에요. 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토산이 있지 아니하고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원문상의 이 토산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듣기 좋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그릇에 뭘 갖고 오라고? 그릇에 뭐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소금 가져오라고. 소금 가져오라고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 그랬을까요? 물의 근원으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물 근원으로 갔어요. 물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뿌렸더니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나무가 열매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어가는 모든 죄의 그 근원 가운데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인간의 죽음 가운데 그 무덤 가운데 그렇잖아요. 죽은 나사로에게 가시는 예수님 생각 좀 해보자고요. 뭐냐면 그 식구들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나사로 죽는다고. 굉장히 마음에 걱정이 많은 거예요.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 생각은 뭐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안 왔어요. 예수님은 안 오셨어. 안 오니까 나사로가 죽었죠. 죽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장사 지냈어요. 나사로의 무덤 속에 장사 지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더니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제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세요. 부활의 예수님이세요. 이 부활의 생명의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능력이세요. 그 삶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깨어지신 그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 등 뒤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그 십자가는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 예?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는데 적어도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죄인 중에 괴수 정도는 돼야 십자가에서 죽을 거예요. 그렇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정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닦아도 닦을 수가 없는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있는 죄가 그런 거예요. 응?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씻어도 안 되고 이걸 울어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여버리면 돼요. 죄 싹든 사망이니까 죽이면 돼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죽이면 우리는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몸을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그래서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앉으셨는데 이 과정이 오늘 예수님이 이 과정을 가지고 이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내 앞에 서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예요?
무덤 속에서 죽어있는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 같은 존재예요, 우리. 자, 이런 존재 앞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떤 보배예요, 이게? 어떤 보배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의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주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숨겨 있는지 몰라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네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만은 더 위대한 것은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살았나 죽었나 이걸 계산을 하면 언제 살을 거예요? 언제 살을 거예요? 내 행위를 계산하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판가름하려고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고요? 죽을 때까지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나요. 우리는 뿌리의 공급함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 뿌리가 뭡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흘러가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 세상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의 공급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게 뭡니까? 도대체 거듭난 게 뭐예요? 조금 기쁨이 왔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래서 기뻤으니까 거듭난 겁니까? 거듭난 게 뭐예요 도대체가? 거듭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사실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아멘! 내가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닌가 이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 6개 독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가득히 채웠어요. 가득히 채우니까 예수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무슨 말 했어요? 떠다 줘라. 떠다 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떠다 줘라. 떠다 줘라. 떠다 주라니까 그 한 말씀이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너무 위대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우리의 행위를 조금 수정하고 고치고 뭐 조금 이쁘게 다듬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고 해요. 다듬은 돌로 하지 마라. 응? 정말 우리는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꽃이 언제 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연꽃이 펴요. 제가 봤으니까. 근데
연꽃이 피는 게 어디서 피냐면 큰 연못에서 피어요. 연못에서 피는데 보니까 물이 얼마나 더러운지 썩은 물 위에서요. 썩은 물 위에서 그 물 위에서 아주 물에 딱 붙어가지고 납작하게 조그만 꽃이 피는 거예요. 너무도 이뻐요. 생생하고. 우리는 지나가면서 볼 때 물 위에 하나의 연꽃이 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연꽃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물이 얼만큼 깊든지 간에 그 깊은 물 속에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연의 뿌리가 있어서 그 연꽃과 연 뿌리의 사이에는 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혀지면 되는 거예요. 박혀지면. 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딸기 맛이 어떠냐고. 딸기 맛이 어때요? 지금부터 논문을 한번 쓰는 거예요. 딸기 맛이 어떨까? 딸기는 달짝지근하고 조금 신맛도 있고 뭐 하여튼 간에 많은 이론을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딸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아무리 연구해서 글을 써도 딸기를 몰라요. 몰라. 다만 딸기를 먹은 사람은 이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딸기 하면 그거 그냥 알아요. 지가 먹어봤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내용이 우리 마음에 적용되어지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세상에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지만 세제의 이름도 많아요. 너무 많은 세제가 나와요. 요새는 뭐 화장실에서 그거 더러운 거 닦는 화장실에 타이루를 우리 집에 해놓으니까 타이루가 누래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세제를 사다가 딱 뿌리고서 조금 있다가 물을 확 부니까 그 세제가 다 깨끗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은 그렇게 닦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내 마음은 무엇로 닦겠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죄를 무엇로 닦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떤 세제? 무엇을 갖다가 타면 내 마음이 씻어지겠느냐고. 뭘로 닦으면? 세상에는 사람의 죄를 닦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예수의 이름만 있어요. 예수의 이름만. 이 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여러분과 나의 귀가 열려져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더니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얼마나 죄인인지를. 거듭난 여러분에게 내가 물을 수 있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깊이 보여주셨습니까? 계속 살면 사는 만큼 깊이 있게 보여줘요. 참 내가 기다렸더니 아직도 거기냐?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아직도 그거야? 아직도 골 모양이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에. 은혜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뭘 잘해서 정신을 차려서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다고 해서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나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구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정말 예수님의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질그릇은 뭐예요? 깨져지는 그릇이에요? 안 깨지는 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지는 그릇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 질그릇에 이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을,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과 내 안에 담아주셨어요. 담아주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질그릇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이것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그 은혜를 나에게 담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그 오뚜기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오뚜기? 지금은 장난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뚜기.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클 때만 해도 오뚜기가 유일한 장난감이었어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왜 오뚜기죠? 에? 아무리 발로 차도 일어나니까. 그래서 오뚜기예요, 오뚜기가. 에? 아무리 발로 차도 일어나. 그러니까 오뚜기지, 그 오뚜기예요. 근데 오뚜기가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일어나냐면, 아무리 쑤셔박아도, 짓눌러도,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이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요? 시간만 가면, 기야만 있으면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 근데 오뚜기가 일어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이유가 뭐죠? 오뚜기가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일어나, 오뚜기가? 에? 왜 일어나냐면, 오뚜기 맨 밑에 요 납덩이를 요만한 걸 갖다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오뚜기 밑으로 중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뚜기를 아무리 발로 차도 오뚜기는 오뚝해요. 예?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거싸임을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슬프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때로는 엉엉 울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는 게 달라요. 왜 다르냐면 먼저 번에는 슬퍼서 울었지만 지금은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우는 게 달라.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이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 보물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열어서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교제할 때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든지 어느 순간 하나님, 주님이 이것까지도 다 하셨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이 순간 이 주님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그 보물이 순식간에 나와 여러분 마음을 덮어주셔서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 나타나. 성경 말씀을 말씀이 그 네마의 말씀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내 행위 의지하지 마세요. 믿을 게 못 돼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기회만 있으면 노려요. 그저 나타내려고. 누구? 자기 나타내려고. 예? 말은 그럴싸하게 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고 들으면 그럼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속에는 낚싯바늘이 다 있어요. 이걸 왜 의지하느냐고요, 이걸. 이거 의지하면 맨날 슬퍼요. 맨날 울어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 내가 오뚜기인데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무게 중심을 잡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찬양이 되는 거죠. 은혜가 없어봐야 어떻게 찬양을 해요? 예? 뭐 찬송은 많이 부를 수 있지만 그게 찬양입니까? 예? 죽은 사람 곡하는 거지. 정말 나의 마음속에 찬양이 될 수 있는 건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덮여질 때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정말 이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제가 새신자반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만나면 그런 얘기해요. 아, 여기 올 때 그냥 자유롭게 오세요. 왜 그러냐면 전도사라고 그래서 지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속에 열으면, 뚜껑 열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끼리 만나는데 뭘 겁날 게 있어요? 어? 지가 전도사라고 그래가지고 뭐 좀 높아진 게 있다면 조금 서먹서먹 하겠지만, 그러나 뚜껑 열으면 똑같이 냄새나고 똑같이 까맣고 똑같은 거 있는데 뭐가 저기 하냐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시라고. 언제든지 와서 언제든지 대화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정말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행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은연 중에 나를 의지해요. 살고만이 나를 의지해요. 보니까 그래도 나를 의지하려고 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는 거. 오직 나와 여러분들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아까 얘기했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그냥 하나님 계셔 그렇게 허공했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박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마음을 좀 비춰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분과 내 마음에 빛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여,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쓸어버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려주는 생명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 확실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나타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뚜기가 일어서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항상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